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첫째 주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말씀으로 함께 할 텐데요,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7장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물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욥기의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요, 오늘은 욥기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새롭게 보는 욥기의 말씀 함께 보실 텐데, 욥기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마리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 해림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 우리가 아직까지도 몸으로는 함께 하지 못하지만 또 각자의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드리며 예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각각의 자리를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를 끝으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마무리했는데요. 15주간 함께 하면서 먼저 제가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참 그런 시간을 주신 주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떠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또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새로운 말씀으로 수요 예배를 드릴 텐데요. 조금 전에 말씀을 봉독한 것처럼 이제 욥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욥기 말씀을 나눌 텐데 그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은 조금 더 이 말씀의 계획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또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 욥기 내용 자체는요 좀 굉장히 간단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간단하다기보다는 그 보여지는 모습이 간단한데 우리가 쉽게 우리가 정리해서 보면은 선하고 부유한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재산과 가족, 건강 그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는 그 굳은 믿음을 보여서 결국에는 그 시련을 이겨낸 욥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이 이 욥기의 전체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짧은 이야기인데 잘 보시면은 욥기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나요? 42장이나 됩니다. 굉장히 길지요. 또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1장, 2장 그리고 마지막 42장 요 3장의 이야기고요. 욥기 3장부터 41장까지의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욥과 또 4명의 친구가 나타나서 욥의 고난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하시는 것까지가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총 42장이나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기에 내용도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면은 그 안에 참 중요한 묵상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수요 예배 때 그렇게 말씀을 나누려면요 이걸 1장씩 해도 거의 한 1년 가까이 말씀을 나눠야 돼요. 1년 가까이 뭐 욥기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도 참 기쁘고 행복한 일이긴 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욥의 친구들과의 논쟁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3장부터 41장까지의 말씀은 아마 여러분의 목소리로 각자의 개인의 그 말씀의 자리에서 한 절 한 절 또 묵상하시면은 그 묵상이 또 즐거움이 있는 말씀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요 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눌 때는 이 3장부터 41장까지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큰 단락, 큰 주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말씀 쭉 보시는데 갑자기 제가 지난주에 3장 했는데 다음 주에 20장을 갔다가 막 30장을 갔다가 이런다고 해서 내가 뭘 놓쳤나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큰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보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 욥기에 대해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유익한 책 중에 하나가 무언가 하면은 이 욥기를 저는 꼽고 싶습니다.
당연히 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 것은 맞는데, 특별히 욥기에서는요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평소에도 고민하던 질문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바로 선한 사람은 왜 고통을 받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참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며 신앙생활을 하시고 정말 겉으로 보나 정말 어디서나 볼 때 선하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은 저분은 정말 좋은 분이야, 정말 저분은 예수님 같은 분이야,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고 계셔, 정말 이런 대단한 분 아마 주변에 한 분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보면은요 정말 생판 남인데도 불구하고 뭐 TV를 통해서 알았다 뭐 이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괜히 그분이 잘 됐으면 좋겠고 성공하셨으면 좋겠고 모든 일들이 잘 풀렸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갖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선한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이 닥치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 계속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통치를 믿는 믿음의 백성인데,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런 일들을 옆에서 바라볼 때 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욥기가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한 사람인 욥의 고난을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계속해서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선한 사람은 왜 고통을 받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왜 시련을 겪는가? 그렇다고 해서요 욥기에서 딱 하고 답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고난에는 뭐 다양한 이유, 다양한 상황이 있을 건데 욥기에서 딱 이렇게 답을 내리면 오히려 더 이상하겠죠. 다만요 욥기에서 질문하는 그 질문들을 우리가 함께 질문하면서 묵상하다 보면 이 질문에 정말 끊임없이 고민하고 씨름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 어떤 정해진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특별히 이 욥기의 말씀을 바벨론 포로기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많이 묵상했다고 해요.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우상 숭배를 하고 뭐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멸망했다라고 보죠. 그리고 우린 그것을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참 억울할 겁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잘못 믿었다고 해도 그래도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오히려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또 바사, 페르시아이죠. 그리고 나중에 헬라, 그리스에게, 그리고 또다시 로마에게 계속되는 식민지 생활을 계속하게 되는데 그 식민지 국가 중에 아무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족속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억울했을 겁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더 타락하고 더 악한 일을 일삼던 그런 바벨론 사람들, 그런 아수르 사람들, 그런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가? 왜 우상을 믿고 있는 그런 바벨론과 아수르와 같은 자들에게 우리 민족이 이렇게 멸망되어야 했는가? 이런 고민들 앞에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욥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선한 사람 욥의 고민, 그 씨름을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아마 또 이렇게만 이야기하면은 아마 무슨 이야기인가 싶을 수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욥기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어가면서 그런 욥기에서 주는 은혜를 함께 나누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포로 생활의 아픔 가운데에서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 이스라엘의 마음을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서론이 좀 길었죠. 좀 개요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서 길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기에서는요
이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욥은 진정으로 선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고백입니다. 1절에서부터요 확실하게 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여기서 욥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가 온전한 사람이었다. 또 그가 정직한 사람이었다. 또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났다. 이것은요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욥이 가지고 있던 성품, 그가 갖고 있던 마음의 중심이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도 다시 욥에 대한 칭찬이 이어지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마리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여기서 동방이라고 이렇게 지역을 이야기한 것은요 그게 어떤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역사회에서도 평판이 좋은, 사회적으로도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에서도 욥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욥은요 자녀들의 항상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배드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욥이 그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거룩한 예배자로 살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욥은요 성품적으로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평판적으로도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선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욥기는요 시작에서부터 욥을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선한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욥의 선함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지금까지 이 욥기를 읽고 있는 성도들, 이 독자들에게 타협하는 마음을 완전히 막고자 함입니다. 여기서 타협이라고 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욥이 그래도 무슨 잘못을 했겠지, 욥이 무슨 잘못을 했으니까 벌을 받아서 고난을 겪었겠지라고 하는 마음의 타협입니다. 이 타협이 참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참 위험한 것인데요, 이런 마음의 타협을 쉽게 해버리면요 우리가 깊이 있는 묵상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그것에 공감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저 이 사람은 뭔가 잘못했을 거야 라고 타협을 해버리면은, 그렇게 모든 문제를 덮어버리게 되면은 그 안에서 정말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는 이런 타협으로 문제를 덮어버리지 못하게 하고자 이런 강조를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제가 전에 이 Miracles from Heaven이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불치병에 걸린 아이와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어떤 실화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 주인공 여자아이의 엄마가 아주 중심적인 인물로 나오는데, 이 어머니가 큰 시험을 겪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뭔가 하면요, 돈이 없어서도 아니었어요. 어떤 가족의 어떤 그런 문제도 아니었어요. 아니면 아이가 더 아파져서도 아니었어요. 상황이 힘들어져서도 아니었어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교회 안에서의 폭언 때문이었어요. 겉으로는요 아무도 헐뜯거나 비난하지 않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인공 어머니가 교회를 가게 됐는데 몇몇 성도들이 위로를 하면서 찾아오는데,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인 거예요. 아이가 정말 원인도 없는 그런 병에 걸렸네요. 그렇다면 부모인 당신의 아버지가 무슨 죄를 지은 건 아닌가요? 이 영화에서 보시면은 이 아버지가 어떤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당신이 돈의 욕심에 빠져서 그렇게 벌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 말을 듣고 이 영화에서는 어머니가 이제 충격을 받아 더 이상 교회를 가지 못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욥기에서도요 이러한 일이 이제 계속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요 찾아와서 욥을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그리고 욥의 잘못을 찾아내려 하고 계속해서 추궁하됩니다. 계속 읽다 보면은요, 아니 욥이 이런 고통을 당했는데 어떻게 친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겉으로만 표현하지 않고 겉으로만 말하지 않을 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제가요, 제 가족 아니면 제 주변에 정말 친한 사람, 저한테 정말 친밀한 사람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뭐 우리가 또 살다 보면 그런 해프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발을 헛디뎌가지고 갑자기 막 정강이를 찧었다던가, 굉장히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아픈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은 이렇게 장난치고 좀 이렇게 약을 또 올려보고자 이렇게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너 하나님께서 이거 치실 거다. 너 혼자 뭐 훔쳐 먹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치신 거야. 너 빨리 지금이라도 회개해. 이러면서 친구들, 뭐 가족들한테 이렇게 농담을 할 때가 있는데요. 당연히 뭐 농담이기는 한데, 하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진심으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의 불행 자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고난 자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닐까? 저 사람의 사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닐까? 저 사람의 행실 가운데, 저 사람의 생각 가운데, 저 사람의 영적 생활 가운데 뭔가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유치원생처럼 잘하면 칭찬받고 잘못하면 혼나는 것은요, 그렇게 권선징악과 같은 믿음 생활은요, 의외로 우리의 생각을 비껴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법을 피해가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보고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이유 없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백, 이 깊이 있는 묵상, 선한 사람에게도 고난과 시험이 온다라는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의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에게도 분명히 고난과 시험이 올 수 있구나,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 말씀해 보시면요,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사탄이 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어느 날,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루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언제인지도 몰라요. 욥이 대체 무슨 일을 겪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만 어느 날, 그 어느 하루에 욥에게 이런 때 아닌 시험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이 선한 사람에게 닥치는 고난을 바라보며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으로 이 욥기 말씀을 계속해서 바라볼 때 분명히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어떠한 시험 앞에서도 담담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묵상입니다. 나는 내게 닥친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때로는 원망할 수도 있겠죠. 좌절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모든 가운데에서도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욥의 모습에서는요, 정말 놀라운 신앙의 위인으로서의 욥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반대로 그가 갈팡질팡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슬퍼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욥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믿음의 선진들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아브라함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는 100세가 되었을 때 그의 후사, 그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그가 80세 정도 되었을 때예요. 그에게 약속을 이뤄주시기까지 20년 가까이를 주님께서는 침묵하시면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이집트 왕자의 신분에서 쫓겨나서 광야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가 40년 동안 묵묵하게 아무 일 없이 살아갑니다. 그가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에서야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부르십니다. 장장 40년 동안 그는 아무것도 없이 조용히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10대가 되었을 때, 아마 10대 초반으로 추측하는데 그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 사무엘로부터 다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그가 정말 블레셋의 무시무시한 장군 골리앗을 물리치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다윗이 정말 이제 승승장구하여서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는 그 이후로 10여 년 동안 도망자로서 정처 없이 떠돌며 지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적국이었던 블레셋의 몸을 의탁하면서까지 살았습니다. 결국에 그는 30이 되어서야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 역시 이런 고난 가운데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으셨던 정말 침묵의 시간까지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아픔 가운데서도, 그 모든 답답함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기억해야 할 우리의 영적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군가의 고난 또는 나의 고난 앞에서 정죄하며 바라보는 눈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 한 분만을 붙들며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깊이 있는 묵상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마음이 낙심되고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그러한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붙들며 나아가는 영적인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러한 고백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욥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는 그 끝에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욥기 마지막을 볼 때, 우리가 마지막 정리할 때 한번 더 보겠지만 마지막에 정말 욥에게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욥에게 내려진 그 많은 겉으로 보여지는 축복이 아닙니다. 욥이 겪게 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을 더 깊이 만난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는 귀로 들었으나 이제 눈으로 주님을 배웁나이다.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시고 우리의 이 시련 가운데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주님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 우리의 고난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굳건히 나아갈 수 있는, 굳건히 주님 안에 서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수예배를 통해서 매주 욥기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욥기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굳건한 고백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떤 순간에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끊임없이 물으며 나아가는, 주님 안에 끊임없이 거하며 붙들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이 침묵한다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까지도 우리가 담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지나갈 때 내가 주님을 만났노라고, 내가 주로 인하여서 행복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 주간 축복하여 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여 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